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온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간절한 기도가 사라진 믿음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참 초창기에는 많은 기도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제 36년부터 시작해서 6.25 사변을 지나고 그리고 나서 다 폭격에 망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상황에 여러분 아다시피 그 당시 뭐 병원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병원이 있다 해도 뭐대 가까운 데가 있어요. 어떻게 가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참 80년, 90년대까지도 우리가 참 보면은 교회마다 모여가지고 새벽기도 가면은 꽉꽉 찼지요. 교회마다 꽉꽉 찼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꽉꽉 차고 수요일 밤에도 예배 드리러 다 차고 그랬는데 심지어 철야하는 기도도 많았죠. 그 교회가 많았습니다. 철야 기도하는데도.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이 모일 때는 저 기도원 같은데 오살리 같은 데는 가면 그 큰 기도원에 몇천 명씩 모이는 거의 10,000명 이상 모여도 되는 그런 자리에 자리가 발디딜 틈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해서 뒤에서 모간지가 빼가보고 뒤에 화면 영상을 보면서도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 오살리 가보면 많이 모여야 50명. 그거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끝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 자체의 말씀을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의 제자 앞에 데려왔는데 그 제자들이 못 고쳤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반가워가지고 예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도 고쳐주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인용할 말씀은 12의 혈루증 여인의 말씀을 인용할까 합니다. 12의 혈루증 걸리었던 여인이 몇 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의사도 옳은 의사도 아닌 이런 의사 저런 의사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자로서 부끄럽지, 하혈이 계속하니까 부정한 여자지,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면 돈부터 내놓으라 그러지. 이 시대에 의사들과 다 같은 의사들은 아니지만 이 시대 의사들도 거의 마찬가지지요. 과거에 의사들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참 돈을 떠나서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돈 없으면 의사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료를 해서 좀 더 검사도 많이 하고 좀 더 상세하게 한다 하는 의미는 있지만 그 뒷면에는 돈이죠. 전부 돈이에요. 치과에도 가보면 제가 당했던 일이지만 조금 잇몸이 아프다 하는데 이빨 빼라 그러고, 이빨 빼고 나서는 잇몸은 다른 이빨이 어떤데 잇몸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아가씨 보고 잇몸이 아픈데 치료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빨만 빼라 하면 말 되느냐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 약국에 사리돈 하나 사잡수세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자기 말대로 안 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렇게 대하는, 그거는 의사라기보다는 전부 장사꾼들에게 장사도 악질 장사꾼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만 눈앞에 있는 거지 사람이 아픈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이용해서 돈이나 더 어떻게 하면 더 벌어먹으려고 하는가, 그런 식이지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돈은 돈대로 다 날아가고 병은 고치지 못하고, 그래서 몸이 더 힘들어지니까 그 몸으로는 어떻게 부정한 여인이니까 떳떳하게 어디 나서서 다니지도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땠어요? 예수님 소문을 들으니까 그분만 만나면 다 낫는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소문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사람이 많은 거죠.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다 자기는 혈루증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저 먼 발치에서라도 보게 되면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냐는 것이죠. 이 낫는 사람의 믿음이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많은 사람 무리들 중에 가서 옷깃만 살짝 만졌는데도 자기의 몸이 혈루증이 낫는 것을 느낌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밀고 가는데 누가 손대었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 속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제가 예수님 옷깃에 손을 대었습니다.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인해서 손을 대었습니다 하니까 나섰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까지 하니까 예수님이 네 딸아 네 믿음이 크다. 그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 앞에 귀신 들린 자 아들과 아버지가 왔지요. 그런데 그들을 왜 못 고쳤습니까?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우리가 한 절 한 절 풀어봅시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왔지요. 어디 갔다가? 그 앞에 변화산에 가서 제자를 누구 데리고 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갔다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쪽에 따로 떨어져가 있었지요. 떨어져가 있는 제자들 앞에 지금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더라. 그래서 뭐 서로 서기관하고 변론을 할 때 예수님하고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오니까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지금 그를 물으시니까 17절에 그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런데 그 귀신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습 안 봤습니까? 과거에 좀 봤지요. 간질병이라는 겁니다. 간질병. 이게 병이 이름은 간질병이지만 간질병 자체가 어디가 아프나 나쁘나 이런 병명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이 바로 귀신이 들리면 이 간질병이 걸린다는 것이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질병이 귀신이 들어서 그 귀신 들어가는 사람을 붙잡게 되면은 거꾸러지고 간질병이 길거리에 넘어져서 거품을 내고 버적버적버적하지요. 그 형상 그대로 이야기해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과 귀신의 그 축사를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나가라 해도 나갔다가 금방 들어오죠. 그리고 또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귀신은 간질병의 귀신은 아주 악한 귀신입니다. 그 제일 끝에 보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뭐예요? 이렇게 악한 귀신 들렸는 이런 간질병에 나타나는 귀신은 아주 악한 귀신들이라는 거죠. 이런 귀신은 기도의 권능 없이는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을 쫓아받는 사람은 아이고 니야 나를 귀신 쫓아내든지 말든지 네가 해주면 나는 낫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 마음 가지고는 귀신이 안 나간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 완전 간질병의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요. 그래서 요즘은 그 간질병 하는 사람이 잘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웬만하면은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지요. 이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도록. 지금 그 우울증이나 뭐 피해망상증이나 뭐 어떤 병이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신과 쪽으로 가서 치료받아가 낯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양병원에 데려다 놓으면 거기에 나서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양병원에도 거기서 좋다 좀 낫다 하다가 이제 결국 끝에는 사망 선고를 듣지요. 이 그 정신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과 병원에 가 치료받아가지고 낯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경미한 거나
치료받아가 낫을지 모르지만 조금 중증으로 들어가면 안 낫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발작을 하니까 자꾸 약으로 눌러버리죠. 자꾸 그것을 억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억제를 시키다 보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내가 발작을 안 하니까 야 괜찮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자꾸 억눌리다 하니까 사람이 바보같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늘 쉽게 이야기하면 약에 취해가 있는 거죠. 그 약에 억눌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과에 나가는 그런 모든 병은 병이라기보다는 이 기독교 교회에 와서 치료받는 게 더러운 귀신들 쫓아내는 게 그게 정상이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오면은 낫을 수가 있지만 정신과 병원에서는 계속 약만 복용을 해서 그 상태가 자꾸 억눌러 주니까 발작을 안 하니까 낫았는 것 같지만 낫은 게 아니라 사람이 자꾸 둔해지고 바보같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까 어릴 때부터 오래됐다. 그래 아주 오래됐지요. 이 귀신이 들어와서 아주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지금 불이 활활 타는 불을 보면 그게 확 뛰어들어가라고 자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고 물이 바닷물이나 호수나 강이나 이런 물만 보면 막 쫓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 그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물에 빠져 죽으면 물귀신이 그를 끌어들였다. 그리 이야기하죠. 물에 귀신이 끌어들인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것이 이 병이 귀신이 전부 이렇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 믿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 얼마 전까지도 지금도 그런 분들 있지요. 자기가 무슨 능력자라고 손을 대면은 사람이 뒤로 휘딱 넘어가는 거. 왜 넘어가느냐? 넘어가는 사람 보고도 당신 왜 넘어갔느냐? 그냥 손대니까 미안해가 넘어갔다는 것이. 그 무슨 이야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원리 자체에 성경을 제대로 안 봤다는 것이죠. 귀신이 나가면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넘어지더라.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말씀 나와 있잖아요.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그 귀신이 나가서 넘어지는 건데 이것은 무슨 자기 능력이 들어가서 넘어지는 줄 알고 그것을 자랑 삼아 어디에 가서 내가 능력자라고 참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참 그러한 무식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병을 고치셨지요. 그 병을 고쳤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에? 첫째는 믿음이 없다. 그 안수를 받는 자가 믿음이 없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없다? 기도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자, 여기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기도가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지요. 과거에는 집사님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많이 했지요. 목사님들도 하고. 그것은 왜? 그만큼 과거에는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하니까. 지금 현재의 중보 기도는 그냥 입술만 들썩들썩 하는 거지. 동네 한바퀴 기도잖아요. 사실. 정말 중보 기도는 한 사람을 놓고 보지 않지만 그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황을 다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이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을 알고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그것이 바로 능력의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동네 한바퀴 기도를 하는 것도 잘하는 기도지요. 요즘은 기도를 거의 안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러한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기도를 해도 묵상적으로 교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그 기도 속에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처럼 골방 기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안 하죠.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늘 따따붙다 산기도 가면 제일 잘하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도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 이 기도에 대한 의견은 길게 시간을 많이 잡아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느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간절히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기도 안 하면은 귀신을 안 쫓아낼 수 있는 것밖에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죠.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귀신을 내가 못 쫓아냈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은유적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귀신을 못 쫓아낸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 귀신이 내한테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은 더러운 영들이 전부 나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를 하니까 누가 온다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지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성령의 은사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행하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결국 내 자신의 영적으로 내가 방비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기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예수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예수 믿고도 지금 저 정신과에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으로 해서 공황장애로 해서 피해망상적으로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예수 믿어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이 왜 그런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내가 못 쫓아내고 자꾸 내 속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은 자꾸 세상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돈. 그것을 우리가 오늘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귀신이 나에게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보면은 어두운 영들이 자꾸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도 우울증에 걸리고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뭔가 쫓기고 불평 불만 속에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꼭 기도를 해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기도를 하지 않는 이 삶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것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를 해야 이런 악한 것이 나간다. 그 말을 여기에 성경에서 지금 귀신 들린 자 그 아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너도 네 속에 악한 게 그냥 다 들어와서 네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네가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간다. 예수는 믿어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까?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 왜? 기도를 안 하니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아야 삼아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속에 세상에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쉼없이 기도를 해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